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에 강한 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웬만하면 공부한 것보다 잘 볼 때가 많았고 합격 여부를 가리는 시험에서도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아주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실패했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우리가 수능이라고 부르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을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 수능을 보는 날에, 벌써 오래됐네요. 몇십 년 전인데, 그 수능을 보는 날에 저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긴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를 보셔서 제 덩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먹을 거를 못 먹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수능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저희 어머니가 아주 뻑적지근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식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많이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장한 탓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 수능 시험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수능을 봤을 때가 수능 시험이 쉬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수능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평소 점수보다 한 20점 정도 점수가 올랐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평소에 봤던 점수보다 오히려 20점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는 제가 원하던, 제가 노렸던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원하던 대학이 아니라 그 결과로 제가 갔던 대학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갔었다고 지금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절에는 사실 그렇지는 못했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막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으면서도 그렇게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큰 시험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 13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나 수능처럼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막 합격엿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전해주곤 했었는데 그럴 때 제가 받기도 했었고 주기도 할 때 그 카드 속에 흔히 적었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구절을 그냥 떼어놓고 보면, 그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13절만 보면 마치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그런 말의 어떤 바울의 버전이나 기독교 버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흔히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와 안부와 감사를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친구이자 형제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돕습니다. 바울에게 선물을 준비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받았던 그 선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지금 풍족해졌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기뻐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물 덕분에 자신이 풍족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라는 말은 이제 마침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마침내 싹이 나서 자신에게 선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크게 기뻐한다고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지금 힘들고 궁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11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있어서 힘들고 궁핍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항상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애썼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선물에 감사하려다가 혹시라도 자신이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지금 감사한다고 오해를 할까 봐 지금 바울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선물에 정말 감사하면서도 자신은 그런 선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는 자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충족시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바울 당시의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에 익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하고 평온한 행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자족한 상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이 만족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라고 보았는데, 스토아 학파에서는 자족의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금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평안한 상태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금욕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곳에서는 이 자족의 상태,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평안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신의 욕망을 줄여가는 것이 자족의 상태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자족의 상태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익숙하던 그리스 철학에서의 자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 자족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할 만한, 지금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신분이 훌륭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신분이 훌륭한 유대교의 지도자 엘리트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이렇게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힌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며 여러 고초를 겪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던 바울은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자족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말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의 자족은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나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 철학의 용어를 빌려서 지금 그리스 철학과는 다른 자신만의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만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런 자족함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지금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하는 이 알았다는 헬라어 단어는 그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님만으로 자족하는 법,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워간 것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승리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13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13절의 뒷부분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가 마치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본래 말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앞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가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조금 더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자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또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쓸 것이 주님께서 채우시는 대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가까이 하기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바다라는 CCM 가수가 부른 찬양 중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찬양인데 한 20년이 넘은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한 치 앞도 어둠이 막막한, 그때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주 소원으로 내 소망 채우는 것.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 그때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주 겸손함으로 내 욕심 버리는 것. 때론 너무 힘에 겨워 가끔씩 뒤돌아보고플 때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날 붙드시고 함께 가시는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승리의 기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둠이 막막할 때도, 우리가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곁에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둠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막막할 때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주 소원으로 내 소망을 가득 채우고,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 가운데서는 겸손함으로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지금 한 치 앞도 어둠인 것 같은 막막한 때를 걷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나 풍성하고 넉넉할 때나 동일하게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이 오늘의 길을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선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며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며 선하신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